그럼 오늘 말씀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하는 4절 말씀에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찾아와서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흐르는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죠. 마리아의 그 행동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값비싼 향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게 전부가 아니고요. 물론 값비싼 거를 아낌없이 바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특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이 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마음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를 드린 것이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텐데, 그리고 잡혀가시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신의 발을 씻어주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을 씻길 그 장면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의미 부여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오히려 공감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가 되도록 섭리하신 거죠. 성숙한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또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그리고 이 사회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그 순간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인물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화를 내죠.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무려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으로 그러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은 그 가룟 유다의 탐욕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분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화를 낸 까닭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그가 화를 낸 까닭은 그가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따로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누굴까요?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막 질책을 당하고 쉽게 얘기해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지금 비난당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가장 화를 낼 당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진짜 그 까닭을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거짓말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좀 야금야금 빼먹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으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유는 뭐라 그래요? 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유일하게 그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시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거짓을 드러내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거짓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리아 행동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이 가룟 유다가 좀 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먼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 가룟 발음은 쉽게 가롯인데 표기는 이제 가룟 이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인데 이게 전부 다가 이름이 아니고 가룟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후손들. 그게 이제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우리말 성경의 이 가롯은 원문인 헬라어로 읽으면은 이스카리옷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스카리옷.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가롯 이렇게 한 거죠. 이 이스카리옷 지방은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 지방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보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유대 지방에 속한 어떤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많이 부르신 지역이 어디냐? 제자들의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어느 지방 출신들이 많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 근처에 있고요. 이 사해하고 쭉 올라가면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그 바다가 나오죠. 호수이긴 한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불러요. 요 사이를 연결한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고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죠. 베드로의 직업이. 그럼 베드로가 고기 잡은 데가 어디냐? 그 갈릴리 바다였어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만 유대지방, 남쪽 유대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방 출신인 거죠. 이 이스카리옷이 그쪽 지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수도권 출신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이쪽 지방.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지방 출신인 셈인 거예요. 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면에서 중심지에 가깝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당시 사회의 지식, 정보, 교양에서
좀 앞서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셈을 잘하는,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거죠.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여기 보니까 돈괴를 맡았다 이렇게 나오죠. 돈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돈함이에요, 함.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더러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물건도 드리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를 했는데 그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처음부터 돈 욕심을 내고 자기가 자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원했다 치더라도요, 그가 그 일을 잘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그가 돈 관리하는 일을 그 일을 맡는 것에 별다른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셈을 잘하고 또 똑부러지게 재정 관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기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을로 보내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12 제자이므로 가룟 유다도 포함된 거죠.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도 이 좀 그 셈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했지만 또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능력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가룟 유다를 정리를 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유대 지방에 살면서 선진 문물에 대해서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회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셈을 잘해서 돈 관리를 잘하는 그런 똑똑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리한 출신 배경과 개인적인 유능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사회적인 성공의 조건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영적으로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그는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또 칭찬받아 마땅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물론 그 순간에 예수님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의 심금을 울리는 감격스럽고 뜻깊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그 감동과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에 공감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이 상황에 맞지 않게 지금 화를 냈는데 그럼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맞고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는 돈을 사랑하는 도둑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유능함,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은 돈에 대한 그의 사랑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 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담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순간에 그가 생각한 것은 뭘까요? 그 과정을 이제 짧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이.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부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인가? 그 양이 얼마고, 그게 지금 시세가 얼마고, 이게 순간적으로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착착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지금으로 치면 2, 3천만 원은 받을 텐데, 이게 벌써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자, 저것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될 터인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큰 돈이 결국 거기서 내가 뭐 일부는 두고 조금씩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향유인데 그걸 다 쏟아붓고 있으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아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니까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화를 낸 거예요. 이것을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화를 낸 거죠. 돈에 대한 그의 사랑은요, 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 시간은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분위기마저도 그는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제자들이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말에 일부 제자들이 동조하여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리아한테 같이 거들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분위기를 깨버린 거죠. 잔치 분위기를.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분위기도 다 깨버리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화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가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교묘하게 도덕으로 포장하고 있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마치 자신이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그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그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개인적인 유능함이 있고 또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생각과 옳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과 역사심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하고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 더 순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죠? 많이 부러워해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더 이루기 위해서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악한 본성이란 뭔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악한 생각을 감추는 자기 합리화이죠.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또 도덕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화를 많이 내야 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마리아를 질책하는, 뭐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았겠죠. 네가 지금 속마음을 네가 이게 어떤 꿍꿍인지 다 알고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지 않냐고, 사실은 네가 다 챙겨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목을 잡고 흔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야단을 치고 그랬겠죠. 가룟 유다의 거짓된 합리화는요, 사실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도 역시 종종 우리 안에 욕심이나 또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핑계와 명분을 만들죠. 우리들의 악한 마음이나 또 수치심 등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우리들의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먼저 막 화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 역시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심,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럴싸한 핑계와 명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를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뭔가 갖고 싶어 하는, 정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핑계와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이유를 많이 대지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진실되고 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화를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앞뒤도 안 맞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인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솔직해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새롭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역시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용서를 구한다면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당장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솔직함을 표현한다는 것이 당장 표현하는 것이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 솔직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자존심 세워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또 언제나 용서를 해주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산을 챙겨서 집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나가서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이 36도, 37도, 38도 막 올라가는 이 뙤약볕에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또 우리를 감추려고 우리가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는 쉽게 못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 용기를 얻으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제 무너졌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기서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받으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모습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자교회가 지향하는 소통과 자유의 한 부분이에요. 그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덮고 가리고 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힘든 것도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솔직하지 못하고 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또 이유대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생각하면서 1분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